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찬송합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3절입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찬송 347장 한 장 더 하십니다. 347장입니다.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하신 후에 홍혜선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길고 힘겨웠던 무더위를 지나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계절의 변화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거하나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으며 주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과 행동으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나의 몸과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시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며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이 계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는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감사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향해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더욱 예배하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모여 예배하는 교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혜진 목사님과 이창구 목사님 세미나 참석 중에 있습니다. 세미나를 통하여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두 분 목사님의 배움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였는데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해주실 박용우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져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 3부 예배 직후 재직회가 있습니다. 또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11월 셋째 주일 저녁 예배 때 땡큐 페스티벌에 개인 목장 또 어떤 그룹이든 어떤 팀이든 다 환영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의 특별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분들은 준비해 주시고 또 그것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이창호 목사님 세미나와 컨퍼런스 중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희엘실에서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라 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절 읽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영원 있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정성과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특별히 예물도 드린 손길 한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에 100배 60배 열매가 풍성하도록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회복을 얻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녁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잠깐 퀴즈를 좀 낼까 합니다. 퀴즈를 낼 건데 답을 좀 미리 알려드리고 내겠습니다. 답은 예수님입니다. 아셨죠? 네. 자, 답은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퀴즈 냈는데 헤매시고 답을 찾으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누가 답이라고요? 예, 예수님이 답입니다. 네. 자, 퀴즈입니다. 우리의 길은, 우리의 진리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죠. 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얼마나 쉽고 감사한 종교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가는 길을 복잡하고 어려운 함수를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대부분 교회에서 5년을 다녔든 1년을 다녔든 10년을 다녔든 잘 모르겠으면 묻는 물음에 예수님 또는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이 답이면 95%는 거의 정답입니다. 그 말씀이 틀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제 답 가르쳐드린 퀴즈는 끝났습니다. 자, 이제 진짜 퀴즈를 낼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최종 목적지는 어딘가요? 천국 맞습니까? 네,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 가지신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쉼터 예배 때 목사님께서 그러셨죠. 가장 큰 효도가 뭐라고요? 천국의 부모님 집져 드리는 거, 집사 드리는 거라 했어요. 돈도 안 들고 또 상하지도 않고 영원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꿈이 우리 삶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나 있었을 줄 압니다. 우리 꿈이나 소망이나 성공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거죠. 근데 죽기 전에는 지금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 목적지, 최종 소망은 천국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꿈과 소망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집 짓는 게 최종 소망이면 이 땅에서도 뭔가 짓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 이런 소망, 꿈 하나쯤은 가지고 신앙생활 초기에나 또는 중간에나 또는 서원했을 때나 아마 혹은 부흥회 때나 했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뭘로 지었을까요? 은금과 동으로 지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누가 지었을까요? 솔로몬의 마음이었나요?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열심히 일평생 재물을 모아서 하나님께 이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것은 재물로 지은 건가요? 마음으로 지은 건가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다윗은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받겠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받으시는 마음이 아니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의 소망은 뭐였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70년 동안 타향살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집에 가고 싶다.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시절을 후회한다. 그러면서 70년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다시금 곱씹고 또 되뇌이고 암송하고 그렇게 정말 극상품의 무화과 열매처럼 돌아올 수 있는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라 1장 1절 말씀에 바사왕, 그러니까 지금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지금 이란 땅 그쯤 어딘데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고요. 이 바사왕 고레스 왕이 시작되는 해에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라고 이 에스라 1장을 시작합니다. 에스라서 전체에서 에스라 초반에는 첫 번째 포로 귀환하는 스룹바벨의 팀이었고 두 번째는 에스라가 직접 이제 인솔해서 오고요. 세 번째는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까지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일정들을 에스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집을 지으라 그러실까요? 내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실까요? 다윗이 그렇게 평생을 원했어도 내가 언제 내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참된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참된 성전을 건축하라. 참된 성전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은 누가 건축할 수 있습니까? 누가 건축할 수 있을까요? 저요 하고 손 드는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하신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오늘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제국은 영국 제국이나 대영 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그 근대에 와서 대제국을 이룬 나라들을 제외하고 고대 제국들에 준하는 크기로 보면 한 두세 번째 정도 되는 제국입니다. 땅덩어리 크기만 보면 페르시아 제국은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오늘 선포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분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이르되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 자기 택한 백성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선택해서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이 고레스가 지금 고백하기를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대요. 명령하신 게 뭐래요? 성전을 건축하라. 근데 이 당시 페르시아의 하늘의 신이라고 불리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알라겠지만 그쪽에 이슬람이니까 그 당시에는 하늘의 신이라고 했던 그 신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는 정확하게 예루살렘 즉 유대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게 된 루트는 정확히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분명히 지금 말하기를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3절에서 고백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고레스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 페르시아에 내려오던 전통의 신, 하늘의 신이 아니라 분명히 예루살렘, 이스라엘, 우리가 믿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사왕 고레스가 고백하기를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 고레스가 말하기를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페르시아 제국을 주실 때 성경에 기록대로면 127도, 지금으로 보면 127개 나라를 다스린 겁니다. 대제국입니다. 그런 대제국 모든 나라를 고레스 자신한테 주신 이유를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는 3절에 선포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 모든 세상 나라를 고레스에게 주시고는 그 고레스가 선포함으로써 세상 나라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도록 하셨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레스를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큰 대제국을 이루게 하시고 그 제국 가운데 고레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신이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적어도 127개 나라는 하나님을 참으로 신으로 알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조서와 공포라는 표현을 합니다.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고 싶죠. 그런데 어때요? 열왕기하 25장 3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새벽으로 끝났지만 이스라엘 유다 땅 다 황폐화되고 심지어 바벨론에 멸망당한 유다를 한 달 있다가 시위대장 보내가지고 거기 있는 집들까지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게 없어요. 스스로 복구될 수 있는 예루살렘의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황폐한 상황 가운데 지금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피폐하고 황폐화된 그 땅을 고레스가 이제 되살리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복구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남의 나라의 그 종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기쁨의 시간입니다. 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 누가 다 올라가서 성전을 지으려 합니다. 자, 여러분, 성전을 누가 짓습니까? 답을 지금 드렸잖아요. 누가 짓습니까? 그냥 예수님이라 그러세요. 모르면 95%가 답이라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는 그의 백성, 야훼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라. 그러면 성전은 누가 짓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짓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지금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짓습니다. 무엇으로 성전을 짓습니까? 무엇으로 질까요? 아까 낮에는 이 말씀을 여쭸더니 돈으로 짓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다윗과 솔로몬도 보면 은금을 어마어마하게 모아놨고 그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정말 세상 부럽지 않은 너무너무 멋진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은금과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짓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감동하심으로 짓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의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으로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하나님 나라 성전 어떻게 건축하느냐? 여호와의 성전은 누가 건축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호와의 감동이 있다는 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습니다. 다시 이것을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이것을 또 압축하면 성도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성도된 나는 뭐예요? 성전된 몸입니다. 즉,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이 건물과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지어가는 것이 여호와의 성전을 온전하게 건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누가 짓는다고요? 내가 짓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제가 학생부에서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 누구라 그러면 학생들은 다 저요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저희 집에 5딸들이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딸은 누구? 그러면 저요 라고 대답하지 않는 아이는 따로 불러다 2시간 반 따로 교육을 합니다.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딸은 누구? 너야, 너. 그래서 대답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제일 사랑하시는 사람 누구? 저요. 이 대답이 나올 때까지,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딸은 누구? 저요. 하나님 제일 사랑하시는 사람 누구? 우리 학생들 다 저요 라고 대답해야 돼요. 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사명을 주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하여, 그 감동과 영성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라서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펼치고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오늘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택한 백성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분명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럼 역사에 기록도 없고 성경에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고레스는 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 기간 동안 내내 한 것이 뭐냐면 땅을 치고 통곡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 정신은 온데간데였고 글자만 부여잡고 있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살지 않았던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겨서 이렇게 그 땅에서 뿌리째 뽑혀서 포로가 되었다. 이제 이 말씀을 절대 잊지도 말고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에, 머리에, 미간에, 손목에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늘 한순간도 잊지 말자. 그래서 70년간 바벨론 포로의 유대인들은 그 전까지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고 유다 땅, 다윗의 후손이고 뭐 이렇게.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기 70년의 시간 동안 여호와의 율법을 정말 죽기 살기로 외우고 또 외우고 그 말씀을 정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는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고레스에게 지금 명령한 것처럼 너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레스가 세상 모든 나라에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고 선언하고는 성전을 건축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은 다 가라래. 다. 우리 성민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참 은혜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많은 예루살렘 성전 같은 경우에 다윗이 많이 헌신했잖아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성민교회는 어때요?
성도님들이 모두 다 십시일반 다 마음을 같이 하고 다 헌금하고 다 마음을 모아서 짓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돼 있고 리모델링 돼 있고 다 깨끗하니까 다 지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사람이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고레스가 직접 가서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법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바사와 메대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켰어요. 이 메대 사람들, 그래서 그 바벨론의 북쪽에 있는 데가 메대고 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 나라는 바벨론의 동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는 대부분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 북쪽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바벨론이 멸망하는 페르시아를 이야기할 때는 또한 북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메대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북쪽이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그렇게 북쪽 나라가 이들을 멸망시키고 바사왕 고레스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데 그때 이들의 마음,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예언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반복적인, 예언하고 또 성취되고 예언하고 또 성취되고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이것이 성취되는 거 봐라, 이게 하나님이다. 예레미야도 예언하고 너희들 70년 동안 바벨론의 그 멍에를 순종하고 매라,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2년만 있으면 돌아온다, 다 회복된다. 그런데 하나냐는 네가 그거 잘못 말한 거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거다. 그리고 예언하자마자 그해 여름에 하나냐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심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구별하는 겁니다. 성도인 것인지 성도가 온전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면 그의 열매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열매를 맺으면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임을 기억하시고 그 성전의 몸답게 해서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고레스가 고백한 것은 그 나라의 참신임을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꿈이 있고 또 뭐 성취가 있고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성전 지으라고요? 성전 지으라고요? 성전을 지어서 뭐 하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꿈이나 목표나 또 사명이나 또 우리의 삶이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주신 기회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매일 드러낼 수만 있으면, 매 순간 드러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느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은 그래요. 자기가 무슨 상을 받을 때 이날을 위해서 연습했대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을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 상 받고 싶었대요. 제가 아는 친구는 어떠냐면 매일 거울 보고 연습했대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서울대 수석 합격하면 이렇게 인터뷰해야지. TV에 나오는 그 인터뷰를 계속해서 연습했대요. 수석을 못했어. 하나님 마음을 안 받으셨는지. 어떻게 수석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다. 그렇게 하려고 계속 연습을 했대요. 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한순간을 위해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거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2절 3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3절의 말씀이 그렇게 써 있죠.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성전을 건축하라는 첫 번째는 2절에도 나오고요, 두 번째도 성전을 건축하라고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고레스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가 자기가 직접 가서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고레스는 그 명령을 아주 준엄하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이르되, 이 조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령 이상 되는 건데요. 얼마만큼 그게 영향력이 크냐면 아까 메대와 바사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연합하면서 서로 조약을 썼는데 피해 혈맹 조약을 썼어요. 이것을 깨뜨리는 자가 있으면 죽음으로써 갚는다. 그래서 한번 쓴 조서는 지울 수 없다. 이게 그 조서의 효력이에요. 그게 페르시아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가가. 그래서 이 조서가 얼마나 영향력이 크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에스더가 자기 백성을 구할 때 어떻게 하죠? 지혜롭게 3일 동안 금식하고 다이어트 해갖고 미인계를 썼나요? 그게 아니라 에스더가 이제 지혜롭게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는 먼저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러나 지혜롭게 접근해서 왕이 조서를 쓰도록 했어요. 이건 변개할 수 없는 조서입니다. 그래서 조서를 써서 온 127도에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하지 말라 하는 조서가 순식간에 퍼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백성을 구하는 그런 역사를 이룹니다. 그것처럼 오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서, 즉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불변하는 법이 된 겁니다. 이거 반드시 건축해야 한다라고 지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첫 번째 포로 귀환하면서 거의 5만 명 가까운 숫자가 가는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주어지진 않습니다. 에스라가 갈 때는 그때만 해도 그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각각의 창고들에 소금은 마음껏 갖다 쓰고, 소금 당시 비싼 거예요. 그리고 은도 얼마 달란트 이상 쓰고, 이렇게 30달란트 달래는 대로 이 조서만 내밀면 다 줘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또 느헤미야 때도 그렇고 성곽도 성전도 다 재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지을 때만큼은 그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가진 못해서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조금 초라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짓고 그들에게 이제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 귀환을 가서 이제 가르치고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그의 백성된 자는 모두 다 함께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누가 짓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짓는다 그랬죠. 그의 백성된 사람은 다 같이 가야 되는, 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누가 갔어요? 네, 포인트가 뭐예요? 고레스가 여호와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처럼 오늘 여기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고 아수르에 멸망했고 이제 남유다가 150년을 더 견디다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을 했으니까 거기 보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족장들이 특별히 앞장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앞장서. 왜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뭐예요? 성전에서 일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올라갔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다.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바로 성도이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성전된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오늘 제목 말씀처럼 성전을 건축할 때 물질로 건축하는 것, 그게 뭐 거의 겉에 보이는 건 그렇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뭐 하래요? 뭐 하래요? 네, 물질을 드리래요. 물질만 드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짐승으로도 도와주고 술에도 끌어주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래요? 기쁨으로 드릴지니라.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는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것도 복이 있겠지만 기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예물을 모았을 때 하나님 그것을 받아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기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그냥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신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예물과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오늘도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처음에 제가 누가 건축한다 그랬죠? 내가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나는 누가 감동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끝까지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루 24시간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거룩함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생각을 해보시죠. 새벽부터 지금까지 오늘 하루만 한번 돌아보시면 어제 밤 12시부터 지금까지 하루만 돌아봐도 어때요? 죄 한 번도 안 지었을까요? 잘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죄 안 진 것 같은데요.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저만 해도 길 지나가다가 그냥 욕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담배 피우면 안 되는 장소에서 막 담배를 피워대며 저는 숨을 못 쉬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런 때도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여기 피우면 안 되는데 이런 데서 담배 피우나? 그러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저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자기 몸이 무슨 굴뚝이야, 아궁이야. 이래가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루 24시간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전을 이루며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지어 올려드리려면 하나님께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지 하나님 택하심에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백성된 자는 모두 다 올라가라. 다 올라가라 그랬는데 어때요?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사람, 제사장. 그러나 그 안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간 사람들, 즉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 열정이 있는 것은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성전된 몸으로 온전히 살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품고 사는 게 힘든 거지 마음만 품으면 나머지는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감동하사 내게 성령을 부어주사 나는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우나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24시간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다 하나님께 감동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자녀 삼은 권세를 주셨으니 나와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내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바꿔 말한 마지막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야 시작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을 마치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이 온전하게 재건되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선언되어진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그리스도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그랬죠? 몸이 굴뚝이냐고 아궁이냐고. 자, 우리 그리스도로 거룩해지고 그리스도로 거듭난 몸에 불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그리스도 마땅히 품을 생각 말고 마땅히 품을 마음 말고 다른 것들은 제하여 버리는 그런 의지, 그런 마음을 늘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온전하게 건축해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 208장 찬송 드립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여호와의 성전을 온전히 건축하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힘있게 만드는 일에 온 삶을 드리라고 주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미나와 컨퍼런스 중인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우리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과 공동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버지 하나님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사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감동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마음을 쏟고 온 시간을 쏟고 우리의 삶을 드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목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과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드릴 수 있는 참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전 건축 위해서 물질도 드려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열정도 또 기술도 강건함도 은혜도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